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놓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해볼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경우면 이런 거죠.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 그런데 실제로는 이름이 거꾸로입니다. 브리스길라는요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이 앞에 오고 아내가 뒤에 오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남편 아굴라를 잘 길러서 나중에는 그 남편 아굴라가 더 영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부부고 가정이 이들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까지 동행하다가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떠납니다.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볼로. 영어 발음은 아폴로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아볼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볼로는 원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황제 로마 황제 알렉산더 황제가 세운 이런 도시인데 이 행정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이 아주 북부의 중심지고 무역항이고 이런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학문의 도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아주 연마하고 닦는 일에 전무하는 도시로 세웠는데 그 도시 출신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다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데려다가 말씀을 잘 가르쳐 세워서 일꾼으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을 이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두란노 소원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는 그런 순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묵상의 순서를 좀 따라서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훈련 3. 한번 더. 말씀 훈련 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들을 때 들을 줄 알았어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는 지금 아볼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에베소로 왔다. 그런데 이 아폴로는 이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변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능통하다.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언변이 참 탁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볼로는요 일찌감치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 또 배우는 것뿐 아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가르침이 어디를 근거를 둔 것일까요? 성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기 아볼로가 말하는 성경,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24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쯤 되면 주무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아볼로는 누구를 이해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24절과 2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우리보다 훌륭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이 정도 되면 와, 성경 지식이 놀랍구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 와, 많이 배웠구나. 어려서부터 이런 사람이면 와, 신앙의 경력도 뛰어나구나. 그러면 다 뭐 맞을 수 있겠지. 염려할 필요 없겠지. 근심할 필요 없지. 그러고 넘어갈 법한데,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제한된 게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맞을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이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는 들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역은 전부 예수님이 오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구속의 메시아가 되신 것, 구속주가 되신 것.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인 그 예수님의 나는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기만 했을 뿐 아직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앵간하게 들을 줄, 앵간해 가지고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딱 들으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들을 줄 알았다. 뭐 할 줄 알았다고요? 진리를 들을 줄 알았다 이거예요. 어느 부분이 온전하게 가르쳐지는지, 어느 부분에 지금 한계가 있는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들을 줄 알고 분별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냥 저런 영역은 의견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거는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도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가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산부 예배 때 잘 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성경 가르침을 받다 보면 뭐 저거는 저렇게 이해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건 안 돼. 이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확실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듣고 분별하고 이해를 했어요. 진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지만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이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전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진리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진리를 잘 풀어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이 탁월하 뛰어납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또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데 그 지식이 제한적이에요. 요한의 세례 그 영역까지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안 돼.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돼. 이건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하는데 풀어줬고, 그리고 그 풀어주는데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성령 충만의 도리, 이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힘써 애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배당을 건물을 잘 줘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를요. 그런데 예배당 때문에 모이는
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땅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누구에게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성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예배당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성도,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성도, 이 성도들을 길러야 돼요. 저는 이런 고백과 이런 방향을 정하기까지는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내가 느낀 거예요. 느낀 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들아, 땅이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것이냐? 한 번만 돼요. 아들아, 예배당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제가요 별 고민을 안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땅이 없어지고 건물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즉각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배당 없어지고 땅 없어지면은 그 교회 실패했대, 뭐 부도 났대 이러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교회 말이야, 그거 잘못했대. 참 그 목사 와서 한번 해본다고 그러더니 그 모양이 됐다는만 막 이게 다 보여 막 느껴져. 막 너무 괴로워. 막 상상이 돼. 막 이게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땅이 없어진 것 같아. 이미 예배당이 없어진 것 같아. 이런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해결하고 예배당을 지켰지만 땅 때문에, 예배당 때문에 생기거나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고 넘어서 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떼를 모아놓으면요, 병아리 떼가 모이가 있는 동안에는 다 모여들어요. 근데 저 하늘에서 뭐 솔개 같은 게 뭐 하나 휙 뜨면 팍 흩어져 버려요. 병아리 떼 같이 모였다가 대책 없이 흩어지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온양 온천 감리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온양 온천 감리교회를 통해서 아산의 32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된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한 38년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이렇게 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해요. 아직도 아산에 32만에 안 믿는 영혼들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다가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이 되면 글쎄 나 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뭘 아나, 그냥 나 뭘 몰라, 그냥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 말고, 나는 참 뭐 이렇게 하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뭐 교회 다니지만은 제가 뭘 아나요, 이런 사람 말고 그냥
걸터 듣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 어디서 들은 얘기. 여러분 요새 신문 그다음에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느 교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기독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런 얘기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굶주리면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는 더 부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이 사회가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그리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교회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답이더라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니까 전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했지만은 석 달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은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성 밖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 몇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몇 사람 목 잘라가지고 여기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으면 교회는 이미 진작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몇 사람 그렇게 타락하고 몇 사람 죽고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장에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리 쉽사리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 황제의 칼에 벌써 죽었지, 벌써 없어졌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이 얘기는요 대략 서기 6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65년이 100년이 지나가지고 165년이 됐어요. 서기. 또 100년이 돼가지고 265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세월이 흘러서 따라합시다. 서기 312년.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을 목 잘랐던 황제가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은혜뿐 아니라 그거에 완전히 점령당한,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를 깊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다, 우리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요 성경을 쫙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합시다.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 돼요. 10년이 됐는데도 나 몰라요. 20년이 됐는데도 내가 뭐 알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성도들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마다 모이라고요? 새벽마다 모이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설교가 아니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예배 꼭 오세요. 아니 잔소리라니까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하면 권사 아니요. 새벽 예배 하세요.
그 새벽에 와가지고 또 뭐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깊이. 자, 이제 잔소리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데려다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았죠. 그리고 데려다가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봐야 되겠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이제 이 아볼로에게 추천장을 탁 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받아줘서 어려움 없도록 보호해 주도록 추천장을 써줬어요. 아볼로를 세워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저 사람 말이야 아무것도 몰랐었어. 근데 요즘 사람 됐더라고. 그때 옛날에 내가 가르쳤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